제목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쳐봤죠? 시험을 내주는, 문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채점을 해서 체벌하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수학 선생인데 수학 문제를 내주고 그 문제를 내줄 때는 몰라요. 채점하고 그 점수대로 때렸거든요. 맞았거든요. 만약에 100점에서 60점이다. 그러면 40대.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냐? 승천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계속 빠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야, 이 촌놈들아, 너희들이 왜 여기 가만히 서서 기다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보냈단 말이에요. 자, 채점하는 선생님이 무서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요. 이게 진짜 십자가의 본질이거든.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본질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시리라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때 구원받지만 내 인생의 사명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소이사모가 저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받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기독교의 본질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맞는데 내가 구원만 받아놓고 절퍼덕 앉아가지고 구원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전달하고 구원의 증인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미션 사명이에요. 알아듣겠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1절 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전도 운동 이전에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잘 봐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보여야 됩니다. 자, 내 개인이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예? 내 개인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선택되어 있어. 맞지요? 자, 가정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태어났어. 이걸 가족이라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족이 위에 있는 게 뭐냐? 가문이야. 맞죠? 맞아요? 가정과 가문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여기에서 내가 성장을 하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빠 해봐라는 거예요. 자꾸 엄마 해봐라.
요로롱 까꿍 하니까 저걸 웃어줘야 돼 말아야 돼 막 아이가 갈등하잖아요. 그래 태어나보고 그래 잘하니까 엄마 아빠야. 그런데 부모들이 안 가르쳐 주는데 부모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자라거든. 맞죠? 부모들이 말하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부모들이 먹는 걸 먹기 시작해요. 그렇죠? 맞죠? 부모들이 말하는 걸 듣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행동하는 걸 봐요. 눈으로. 그런데 이 부모들이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이냐를 떠나서 말, 행동, 먹는 거 보면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석박사를 다니고 학교를 좋은 데 다녀도 아버지 엄마가 말하는 게 굉장히 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 무시하는 말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아버지 엄마의 그것은 높이 사지만 학벌 이런 거 사지만 그걸 그대로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떤 그 의사들이나 이런 정신 의사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언어가 되고 먹는 음식들이요 우리의 근육을 이루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과 언어와 행동이 나에게 딱 뭐가 되어 있느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가 게으르다. 아들 분명히 게을러요. 분명히요. 집안이 정리가 안 된다. 분명히 애가 정리를 못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 있어. 한 4명, 5명 있는 중에 정리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정리가 안 돼. 아무리 여러분 집에 제가 한번 설교했을걸요. 여러분 가정에 망치가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어디 놔두는 곳에 꼭 안 놔두고 아무데나 놔뒀다가 꼭 망치 할 일이 생기는데 망치가 없어. 그럼 뭘로 쳐야 돼요? 망치 비슷한 걸로 쳐야 안 돼요? 그래 벽돌 하나 주워왔던가 아니면 소뚜껑을 주워왔던가 그걸로 치다가 손 찢고 손 피나고 돌로 찢고 그러다가 막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망치 있어. 그거는 망치가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집에 있는데 그 망치를 사용할 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지만. 자, 기독교인 중에 꽉 찼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와보고 어려움이 와보면 이게 복음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는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못을 박아볼 때 뭔가를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으려면 뭔가가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데 없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문과 성장의 이게 이 사람의 배경이에요. 유전자를 딱 타고나거든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돈 그러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염려를 하고 산다. 계속 염려하고 이 문제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한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 자녀들은 뭘 배우냐면 아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저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그렇게 배운다 이거야.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안 맞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고생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경제를 안 주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화평과 화목과 평안함이 안 주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정리가 안 됐을까요? 영적 상태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정리 안 된다는 말은 첫 번째, 복음이 정리 안 된 겁니다. 복음이 정리 안 된 거라니까요. 복음이 정리됐다는 말은 해답이 딱 난 거야.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가 내게 답이 딱 나는 거야. 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가 발견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유일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4000년을 예언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육신봉사, 물질봉사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딱 배웠다. 모태신앙이든지 교회를 중간에 다녔어. 근데 이 사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 믿음과 예배와 행위는 드리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물질이야. 믿음 얘기하고 예배 계속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들은 거는 돈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건강이 최고야. 건강만 드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가족이 최고야. 가족.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만 챙겨야 돼. 가화만사성. 이런 사람이 있어. 가족, 가정, 이게 최고야. 그렇게 쭉 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냐?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리고 돈 가지고 출세해야 돼. 출세가 뭐예요? 권력과 돈과 명예가 같이 갖고 있는 걸 출세라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안 되거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뭐 했다 치더라도 자녀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는 왜 내가 니한테 다 해줬는데 니는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덜 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 안 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예배를 빠져서 그래.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 거거든요. 정죄하는 겁니다. 네 왜 똑바로 못 살아? 네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진짜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게 답이 안 난 거예요. 답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답이 안 나도록 했던 놈이 도대체 누구냐? 사단이라는 놈이 영이 바뀌었다라고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영접했어. 그냥 목사님 따라 했어. 그리고 부인 따라 갔어.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영접했어. 그런데 그 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분과 권세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각인뿌리 체질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이 나에게 근육질로 단단하게 뭉쳐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신나게 종교생활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럼 뭐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래, 맞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게 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구나, 그리스도란 이름을 내가 누리지 못하구나, 이렇게 찾아야지. 내가 뭔가 또 거기에서 내가 행동이나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흘러가면서 그때마다 사단이 계속 틈을 타네. 왜? 영적 존재니까. 복음이 정리됐단 말은,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자, 계속 풀려야 복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풀려. 복음이라도 안 풀리도 되고 풀려도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계속 외톨이가 돼. 왕따를 계속 다니. 관계가 계속 무너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하시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간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와 응답을 주실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있는 것도 계속 뺏겨. 있는 것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자녀도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연단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귀신도 응답 줍니다. 귀신도 응답 준다니까요. 제가 오늘 백운에 갔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 11시 반쯤부터. 날이 꺼무리해. 근데 제 몸이 좀 찌부뚱했어. 전화를 하고 오늘 좀 핑계를 대고 할까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속는다 이래 생각해갖고 옷 챙겨 입고 비가 엄청 오는데 우리 집사람 데리고 차 딱 타고 출발했어.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바 백운면 터널 딱 넘어가면서 해 딱 떠버려. 우리한테 이런 일 있잖아. 왜 괜시리 가기 싫고 뭐 이런 날 있잖아. 그런 날일수록 이상하게 또 날씨까지 그러네. 꼭 기도하고 불신앙이 들 때 꼭 딱 맞아지는 날이 오네. 그때 우리는 뭐하냐? 내일 하지 뭐. 또 기도 뭐.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가 복음에 정리됐다는 말은 그때 그리스도를 탁 붙잡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영적 전쟁 시작하면 금방 끝날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습관, 각인, 뿌리, 체질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딱 꺼내들고 이름, 권세를 딱 꺼내들고 딱 시작하면은 끝날 문제인데 우리에게 생각이 잡히는 거야. 난 아픈데, 나는 힘든데 어쨌다고? 그래가 사단이 봐준다고? 오히려 불신앙이 잡힌다니까. 그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내게 정리된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렇다고.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요렇게 아이가 자랐는데 교회를 다녀.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말씀 반주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배운 그대로 어떻게 배우냐면 공부 잘하는 걸로, 돈 잘 버는 걸로, 결혼 잘하는 걸로 그렇게 복을 깨닫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사단에게 밥이 돼서 계속 놀아나는 거야. 제가 오늘 100원 턱 갔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내가 그랬어. 잘 보세요, 여러분. 70대 된 어르신들입니다. 제 같으면 우리 부모님 제 설명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한 1,500만 원 대출 내달라 해요. 왜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지국 하나 하려고. 여러분 신문 안 돌려봤죠? 돌려본 사람 없죠? 신문 대금 수급 안 해봤죠? 제가 우리 아버지 따라 한번 해봤거든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갖고. 국민일보와 문화일보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지국을 1,500만 원 보증금 걸고 지국을 냈어. 나이 70대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네? 빗길에 넘어져, 눈길에 넘어져. 하이바 안 썼다고 하이바 한다. 하이바 맞지? 모자 안 썼다고 경찰에 스티가 끊겨. 그 젊은 사람들한테 돈 받으러 가는데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때는 지로 돌렸거든. 다음에 오세요. 고작 새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7, 80만 원, 겨우 90만 원 벌어. 내가 가만히 봤어. 병원비 들지, 약값 들지. 남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찾아갔지. 미국 가기 전이에요. 아버지, 일 그만하십시오. 일 그만하시고 1,400만 원대 안 받을 테니까 그대로 가갖고 고향에 내려가서 전셋집을 구하십시오. 그때는 1,400원, 1,500원 전셋집을 구했어요. 17평짜리. 전셋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어머니한테 100만 원 정도면 삽니까? 일단은 자녀들이 별로 돈을 못 버니까 제가 미국 가서라도 그 돈 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내 전두사인데 돈이 있습니까? 유학 갈 돈도 없었는데. 우리 큰형은 돈 10원도 못 보태죠. 형편이 안 돼서. 내하고 작은 누나하고 큰 누나하고 좀 합해가지고 그걸 채워드렸어. 미국에서 살면서 꼬박꼬박 30만 원 보냈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이 4명의 가족들이 목회자들이니까 비과세 아닙니까? 세금을 그때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은 누님 작은 매형은 경제가 문제되니까 파산신고 내놨어. 아버지가 법을 좀 아시니까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딱 신청했네. 그러니까 소득을 딱 보니까 자녀들의 소득이 안 잡혀. 4명 있어도 기초수급을 딱 된 거야. 자, 쇠가 빠지게 오토바이 빡 몰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이바 스티커 끊기고 해가지고 돈 꼴랑 버는 거 그걸로 다 나갔어. 그만두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1,500만 원 월세 전세 잡고 저희들이 용돈 드렸어. 기초수급 나와 연금 나와 200 벌었다니까. 제가 그 우리 백원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 여기 왜 오셨어요? 했더니까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강물이 흐르고 작은 강물이 흐르면서 어떤 산에 십자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백운에 살던 동네로 왔더니 에련리잖아. 애자가 이런 애자거든. 에련리거든. 애자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 신비주의함 걸리면요 다 내 걸로 맞춥니다. 율법주의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처음에 신앙을 어떤 걸 받냐에 따라서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해라, 헌금해라 이런 건 나하고 안 맞고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만 받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어르신, 제 말 좀 들으세요. 애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애들 지금 뭐 진짜 비참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팔면 얼마 남냐 했더니 뭐 빚 갚고 뭐 이러면 남는 게 없대. 좋다. 팔아라. 팔고 제천에 나오셔가지고 기초수급 대상자면 정부에 얘기하면 7만 원, 8만 원짜리 아파트 준다.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 그 돈 받아가지고 50만 원이지만 받아가 사는 게 낫겠나? 아니면 집사님 부인 윤 집사님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돌 계속 걷어내가지고 여기 밭 심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사는 게 낫겠나? 생각해봐라. 귀신이 주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는 응답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준 응답으로 산 건 아니다. 계속 악령에게 시달려가지고 유교 집안입니다. 그 동네가 완전 유교 집안인데 지금도 제사 지냅니다. 먹을 건 없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먹을 건 없어도 조상 성기인데 제사 다 드렸던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가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신비주의 하는 교회.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물질봉사, 헌신봉사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살사집사 들어간 거야. 돈 3개월 받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주더래.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살사집사 그만뒀는데 장로가 와갖고 20만 원 주고, 그 장로가 얘기했죠. 헌금 나오면 2만 원 하면 만 원 지주머니 들어가고 10만 원 들어가면 5만 원 들어갔던 장로. 그래 병 걸려고 가셨다. 완전 치매 온갖 거 다 와가지고 누워있다 납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신 거라. 자, 그 사람은 어떻다 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이게 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를 찾아야겠죠. 맞아 안 맞아요? 일단은 여러분의 신분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겠죠. 이거를 여러분 과거에서 가문 쭉 타고 내려오면서 뭐부터 배웠습니까? 뭐부터 들어갔습니까? 뭐가 내 인생에 맞고 뭐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완전히 틀렸다니까요. 시작, 처음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없어도요, 밥은 굶어도 옷은 사 입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미쳤다 합니다. 나는 밥은 굶는데 차는 삽니다. 그게 또라이죠. 돈 없어 죽겠는데 월급 가지고 노름합니다. 그게 정신병자죠. 지는 폼생폼사라고 사시사철 옷을 다 사입고 돈은 없고,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간지 압니까? 여러분 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처, 숨은 문제, 그것이 복음을 가졌는데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딱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그 속에 포장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이 또아리 딱 들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또아리 튼 흑암 어둠이 떠나가는데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박수님 집사님 내 얼굴 쳐다보고 딴 생각하면 안 돼. 예배 때 집중해야 돼. 또아리 딱 들고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가지고 가난해졌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서 가난해졌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원론적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계속 가난해져.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남편이 잘못했다, 부인이 잘못했다, 자식이 잘못했다, 이러니까 문제지. 내 영적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남 탓하는 게 아니야. 내 영적 상태를 못 바꾼 거야. 복음이 정리됐다는 말은 내가 딱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많구나. 내 영적 상태가 뭐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습관이 왜 됐을까요? 반복적으로 된 것을 습관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있어, 나도 모르게 인간이 그렇게 가. 습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정리. 말씀이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증거의 책이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보호하고 인도한다. 맞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확인돼야 된다니까.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뭔가 왜 안 맞지? 계속 이랍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말씀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말씀으로. 이번 주 메시지가 현장 살릴 복음의 증인이에요. 왜 현장 계속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이 가서 사는 집이 집, 직장, 가족들 현장 아닙니까?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증인인데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보라고 메시지 준 거 아니에요. 맞죠? 사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 있어요. 돈 부족해요. 건강 없어요. 모든 부분에 그래 내 영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만 내 건강력 따라오는구나. 이거 체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맞아요?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붙잡히면요 몸뚱아리 안 따라와요. 여러분 생각에 딱 한번 꼽히면요 여러분 온몸에요 독이 쫙 번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딱 붙잡히고 나는 약해, 나는 힘들어, 영이 딱 영이 힘이 딱 잃고 그 영이 힘을 잃고 말씀이 내게 없으면 정신과 생각과 마음에 딱 잡힙니다. 그러면 몸뚱아리 딱 굳어봅니다. 이게 희한하게 붙어 있습니다. 벌써 안다니까요. 들은 거, 본 거. 사람 희한해요. 본 거 있죠, 본 거. 그 본 게 내 신경을 쭉 타가지고 내 근육과 내 모든 것을 만들어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고공점프 해봤어요? 눈 감고 뛰라 그러면 뛰어버려요. 근데 딱 보고는 못 뛰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보는 순간 고소공포증이 딱 내게 오면서 보는 순간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딱 드니까 몸이 딱 굳는 거예요. 다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각인 딱 돼버리거든요. 그 보는 것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거기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몸이 다 굳는다니까요. 몸이 막 깔아진다. 발딱 일어나버려야 돼요. 아 진짜야. 그럼 어쩌라고. 계속 그게 생각이 벌써 그게 남들은 뭐라고요? 의지력이 없니? 끈기가 없니? 지구력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영적 상태가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이게 안 붙잡히는 거예요. 사명. 밥을 먹어도 사명으로 먹어야 돼요. 진짜로. 맛있는 것만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식당을 맛있는 걸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식당에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것도 먹지만 내가 가서 이 식당에 내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간 현장에 전도지 하나는 주고 와야 되겠다. 이걸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면 안 돼요. 사명이 부닥쳐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기도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 낸 것을 기도라 행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벌써 영적 상태 문제가 왔고요.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교만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식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은 교만하거나 영적 무지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에 우레가 바라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응답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기도가 싹 다 내한테. 그래서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거든.
근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은 교만과 무지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봐요.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굉장히 막 속을 썩여. 이러면 되면 안 되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영상 나가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이쁜 사람이 막 나를 속삭여. 교회 1000명 돼도요, 한 명 속삭이면 목회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목회입니다. 교회 10,000명 돼도요, 한 사람이 속삭이면 1000명, 10,000명이 잘해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게 목사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답할 줄 아세요?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네가 바뀌어.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안 말려 들어가는 거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막 뭐 이런 거. 이게 막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거 보면서 사단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말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데 내가 안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딱 바뀌어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기도예요. 알아듣겠어요?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이 근본적인 태생이 있어요. 근원적 태생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안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계속 복음 하는데 안 부닥쳐요. 거기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말려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에 맡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맡기라니까요. 네 번째는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전도가 정리된다는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불신자 멸망 상태가 보여진 게 전도가 정리된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 아무리 이쁜 남자, 아무리 좋은 남자, 불신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불신자 생각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못 만나면 항상 생각이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잘해줘, 하나님 없이 10억씩 기부해, 복음만 안 줘, 안진뱅이 그대로 놔두고 돈만 주는 거예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안진뱅이를 평생 안진뱅이로 살게 만드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래 놓고 자기는 뭐예요? 은근히 말 안 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 놈도 지옥 가고 받은 놈도 지옥 가게 만들어요. 전도 정리가 뭐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사는 가족 가문이 싹 다 불신자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오직 성령이,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강론 받았잖아요. 강론 받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모였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12제자들이요 120명이 모였는지 12제자들이 모였는지,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지. 그러면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맞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 12사도들이 그 말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트러미 없이 실수도 아니고 정확하고 확실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했지, 이제는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이게 묻는 게,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뭐냐? 그 사고가, 그 각인이, 그 유대인들이, 12사도들이 각인이 주님 부활하신 거 보면서 야,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지한테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한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 부활했다. 이제는 완전히 저것들 다 죽었어. 40일 강론을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한테 맞춘 거야. 이 신자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질문을 던졌는데 나는 오류가 없어. 나는 실수를 안 했어. 이 질문은 예수님이 꼭 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그 날짜를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니고 잘 들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자,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안 임하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인데, 자, 이런 겁니다. 소희 사모가, 진욱 전사가, 우리 동력 집사가 찬양 안 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안구사님 전도 안 해. 주 집사님 헌신 안 해.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들 안 할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하지 마,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한다? 헌신 안 한다? 여러분이 찬양 안 한다? 하지 마. 그러면 이거를 순종하는 자에게 맡길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주시는데, 권능 오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성령이 권능을 받고도 안 하겠다면 하지 마. 만약에 이 권능 받고 무엇에 증인되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거나 권능 받아도 안 할 사람 있어. 하지 마. 순종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 일을 함께 할 거야. 알아듣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디 나가서 좋은 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을 때, 특히 저 군이 가거나 어디 목사님 만나면, 저 천안에 계신 분 만나면 좋은 거 사줘요.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좋은 거 사준다고요. 제촌 시골인 줄 알아요. 어떤 목사, 서울에 계신 목사님 오잖아요. 내한테요,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수고 많지. 내 주머니에 손을 쏙 집어넣어. 아유, 그냥 탁 보면 20만 원 들어있고. 많이 준 건 아니지만 한두 번 20만 원 받았어. 아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 참, 시골에서 하잖아. 이런다니까. 근데요, 좋은 거 먹습니다. 저 군이 가서 좋은 거 먹고 막 갑오징어 볶음, 뭐 간재미, 무침, 이제 조 목사님 날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그 저 안군사님 통해가지고 지금 내가 식사를 좀 샀는데 좀 부끄럽지만 뭐 이제 이게 한번 사겠다면 샀지. 근데 이제 먹었어. 그러면 항상요, 제가 야, 누구 생각할까요? 근데 그래서 싸웠다니까요. 내가 이래 먹으면서 야, 우리 집사람 진짜 좋아하겠다니까. 조 목사님이, 사장님 간재미 중짜 하나 보자. 들고 왔다는 거야. 들고 왔다니까. 내가 좋은 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좋은 거 먹고 싶은데 갑자기 미스박이 생각났다. 미스박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게 있어. 어버이날이야 오늘. 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뭐 갖다 드려야겠다. 이게 효자 맞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좋아, 알았어. 하나님이 너 억지로 안 쓸게. 순종하는 자와 내 일을.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순종하는 자와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가슴 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사랑하지.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지, 안 사랑하는 사람 있나? 그런데 아버지와 소통하고 순종하는 아이에게 유업을 물려줘도 물려주잖아. 뭐 하나님하고 뭐 별 다른 거.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 아름다움, 빛, 밝음, 즐거움, 햇빛, 뭐 이런 것들이야. 비공유적, 창조, 멸망,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비공유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창조주이시지만 인간과 공유하는 게 뭐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공유하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화답하고 아멘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을 한다니까. 알아듣겠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헌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안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교회 안 세워야 되죠. 근데 왜 여러분한테 헌신하고 여러분의 한 달 동안에 그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를 왜 하라고, 그리고 선교 헌신하라고 왜 하는 줄 압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거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한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하고 싶어봐, 목 쉬어봐, 노래할 수 있는가? 찬양 아무리 하고 싶어봐, 못 갚으는데 어떻게 찬양해?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하고 싶어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헌금해? 그게 바로 영적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속에 있는 불신앙,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들었던 거, 봤던 거, 그게 우리 온몸에 깔려 있습니다. 온몸에. 그 온몸에 깔려 있는 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빨리 네 가지로 정리돼야 됩니다, 인생이.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조건절로 줬어요. 근데 너희들이 권능받아도 이 일을 안 하신다면 알았어. 한 사람만 나와도 봐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설교할 건데 120명만 모여도 충분했어, 하나님은. 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 폭발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야. 여러분, 가족, 자녀, 남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딱 붙잡아. 이걸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있잖아요, 임명계약을 맺으라니까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여러분한테. 집사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천 살면서 제천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고 김봉환 목사랑 만나게 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나졌다. 이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갈등은 돼. 이 답이 안 나오면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문제만 오면 목사님 탓하고, 문제만 오면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뭐가 나온다? 계속 나온다. 그래놓고 응답 없다고 말하지 마라. 본래 그 사람이 응답 없이 태어났대. 본래 그 사람이 교회 다녀도 응답 없이 교회 다닌대. 이걸 안 바꾸는 이상은, 영적 상태를 안 바꾸는 이상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거다.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반드시 증인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은 본 게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증인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내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로만이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이 생명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빛입니다. 영생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증인은 우리 소위사모가 막 바뀌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에 정리되면서 막 변화돼. 내가 기쁘겠죠? 맞아, 맞아요. 본인 변화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거야. 잘 알아들으시라니까. 증인은 소위사모가 변했어. 소위사모가 변했어. 그 말을 언제까지 하고 다녀? 지는 안 변하고. 증인은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나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아니, 남들 변화되는 건 뭐, 남들 변화돼서 목사님 뭐 누구 변화됐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변화돼야지 증인이지. 아니, 내가 변화되잖아. 내 과거. 내 과거가 도대체 어땠길래. 이 과거가 나에게 발판이 돼야 되잖아. 이 과거, 내 과거, 우리 가정, 가문. 자, 보세요. 내 가정, 가문. 이것 때문에 깊은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리고 남들한테 말 못하는 숨은 문제가 꽉 찼어. 이런 거, 내가 복음 속에 영적 상태에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전도가 정리되는 것만큼 나에게 계속 변화가 와. 변화가 오니까 옛날에는 이거 건드리면 폭발하고 막 뒤집어지고 했던 나에게 이상하게 뭔가 참아지고 그것도 별로 영향도 안 받아.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 있었던 거, 그게 상처였나? 할 정도로 강해져. 그러면서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왜 이런 상황을, 사건을 경험하게 했는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에 내 간증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를 말해줘. 증인. 맨날 말하는 사람,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상처 얘기하는 사람 많아. 참 진짜 걱정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한 줄 아세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자체가 힘듭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 돈 문제고 경제 문제고 뭐 부모님 문제고 뭐 자식 문제고 뭐 가문 잘못 태어나고 뭐 그게 문제인 줄 알아. 여러분, 나한테 증거가 계속 옵니다. 왜? 빛이 계속 비치거든요. 레이저가 계속, 그리스도의 레이저가 계속 비치니까 암세포가 계속 죽거든요. 불신앙이 계속 떠나간단 말이에요. 염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문제들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나를 불러서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와 은혜가 계속 넘쳐나.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라고 훈련 계속 시키잖아. 왜? 워낙 안 해봤거든. 감사 은혜가 계속 돼. 나도 모르게 내실이 튼튼해져. 굉장히 강해졌어.
건강해졌어. 어떤 것도 부닥쳐도 괜찮아지거든. 이렇게 되면서 나에게 계속 증거가 와. 그런데 진짜 배기가 나와. 갱신이란 게 나와. 갱신이란 말은요, 뜯어서 고치라는 뜻이에요. 변화는 성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갱신이 변화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갱신은 뭐냐? 제가 얘기했죠. 뜯어내다, 벗겨내다 뜻이죠. 리모델링, 리폼 처치, 리폼, 개혁하다 말은 뜯어서 완전히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에게 뭐가 오는지 압니까? 내 생각, 말을 하기 전에 진짜 저 사람한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말들만 하게 돼 있어요. 갱신이란 말은요, 이거와 관계돼 있어요. 삶. 알았겠죠? 삶이 변화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때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밥 먹는 이유, 학교 가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직업 가진 이유,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진 이유, 이런 기능을 가진 이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가문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돼요. 그걸 보고 미션,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번 했어요. 한번 뒤집어져도 대판 뒤집어져 가지고 찔끔찔끔 뒤집어지면 한번 확실히 뒤집어져 봐라. 이게 한번 싸움에도 왕창 한번 뒤집어져 버려야 이게 이제 끝판까지 한번 가봐야 되거든. 그때 뭐가 깨달았냐? 아, 이거 귀신의 역사야. 이게 내 영적 문제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 안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뼈대도 안 세우고 철사로 먼저 뼈대 세우잖아요. 뼈대도 안 세우고 진흙으로 계속 발라갖고 사람 모양 만들고 이러잖아요. 바로 무너져요. 내 안에 복음으로 딱 단단해지면서 내가 증인으로 내 있는 불신앙, 염려,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쭉 치유되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거 와도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자기의 노력과 인본주의로 막 해보려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바꿔요. 알아두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꼭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해. 왜 피곤합니까? 왜 피곤합니까?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합니까? 영적인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부터 빨리 영적 상태부터 안 바꾸면 다른 건 다 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약속 시간, 여러분이 약속 시간 늦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꼭 늦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3시간 전에 가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진짜 제대로 해라. 왜 그럴까요? 그거 한 가지가 모든 것에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맞아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진짜라니까요. 사명이 끝나는 날 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됐다, 네 세상에서 끝났다 할 때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 데려가는 건지 여러분 알죠? 귀신 세력이 데려가고. 우리는 천군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내가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낸, 내가 다 끝냈다고 할 때 하나님 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 이러지 마요. 그런다고 안 데려간다니까 진짜. 그 옆에서 하면 골병 된다니까. 할 일을 해. 무슨 할 일? 집중, 기도, 사역 하시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책임감이 없고 아니야. 영적으로 맞물려서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안주하고 합리하는 거야. 사명. 여러분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줄 아냐? 여러분이 뭐 돼야 되느냐? 우선순위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 살려야 돼요. 복음 전문가. 맞아요? 복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 여러분과 간증과 섞여서 딱 나오는 복음 전문가 돼야 돼요. 우리 박강수 집사님 복음 전문가 되시기 바래요. 진짜 박 집사님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해요.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데도 안 데려가시는 거 봐.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벌써 디즈니랜드 갔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해병대 출시거든요. 옛날에는요, 저한테 이러더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소주 열 몇 병 먹어도 안 채요. 뭐. 와, 저 사람이 괴물이가 인가이가 신이가 싶어요.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요. 왜요? 사명이 있다니까, 아직도. 누구를, 집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고 생명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전문가 돼야 된다니까. 이 복음 전문가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지만 우리가 영접 전문가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을 태어나기만 하고 영접만 시켜놓는 게 아니라 양육 전문가가 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놔두면 안 돼. 이 사람도 똑같이 나와 복음 전문가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가정의 문제, 사건, 관계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치유돼 가면서 증인으로 되어가는 이 와중에 나도 살릴 사람이 있는데 제자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어렵냐?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아직도 내가 너무 강해요. 아직도 내 속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귀신이에요. 가시나무새 시인과 촌장이 불렀는 그 가사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귀신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해놓고 내가 너무 많다는 말은 주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그래 맞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잔다. 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시잔다. 그래서 너에게 권능이 필요하단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늘 주십시오. 그게 권능이에요. 1톤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깊이 있던 불신앙과 근본적인 태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불신앙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